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우리 옥천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인 한 분 한 분에게 최고로 관심이 있고 또 사랑의 눈을 띄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의 최고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었고 예수님이 향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향한 마음, 또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특별히 영혼 구원받은 한 분 한 분에 대한 관심이 깊었다는 것을 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에도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신학교 공부 처음 할 때 학장이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는 이 말씀이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역을 할 텐데 또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텐데 이 말씀과 같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마음을 두라. 소떼에 마음을 두라. 예수님의 마음이요 또한 예수님의 종들의 마음이요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귀한 주인공으로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된 자로서 성도로서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 그냥 오픈해버리고 괜찮아 하고 눈 감지 그러다 보면은 오염되기도 하잖아요.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한 교회를 폐쇄시킨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순교당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일왕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일왕도 예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그래서 성결 교단이 폐쇄당한 일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갇히면서 순교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지요. 5번이나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였고 그 안에서 혹독한 무서운 고문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십자가를 지고 꿋꿋하게 순교하기까지 진리를 선포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왜 풀어주냐고. 그냥 좀 더 가둬주면 좋겠다고. 순교당하는 것까지.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며 자신의 생명으로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 정체성이 무엇인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주님 하신 말씀. 이 말씀은 세상의 환경 가운데 결코 세상의 맛과 빛깔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빛을 비추는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악한 사람을 너희 중에 내어 쫓으라.
이 명령의 말씀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별 차이 없어 똑같구나. 복음의 빛을, 힘을,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거룩함을, 성도의 거룩함을 회복하며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서며 살아가야 될지 깊이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사귀지 말라라고 전에 했던 말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며 말합니다. 내가 전에 한 말 있지? 그러면서 또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사귀지 말라.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10절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밝힌 것처럼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만나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만일 우리가 죄인들과 조금도 접촉하지 않으려 한다면 아예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이 말씀은 사귀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침투해온 선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 교회를 방해하고 또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어 놓는 그 사람들을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목사만 아니라 선교사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래요. 현장에 나가서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전도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증인입니다. 전에도 종종 말씀을 제가 드렸듯이 여러분은 옥천중앙교회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말씀 듣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나요? 그냥 여기로 왔으니까 흘려보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얼굴이고 아버지의 얼굴이고 어머니의 얼굴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로 나가면은 대한민국 사람의 얼굴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얼굴. 그러니 세상의 문화나 풍속과 사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주인공이에요. 맛을 내는 주인공이에요. 누가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한국 땅에 있었던 복음 때문에 목숨까지 겁내지 않고 순교당했던 목사님들. 최정원 목사님이라는 분은 저는 몰랐는데 언론 목사님 통해서 알게 되어서 그분 설교도 많이 듣고 또 그분의 책도 푸니트문도 보거든요. 그분이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것이지요. 풀려나려고 하니까 더 나더라고. 순교의 반열에 오르고 싶은 그런 순교자적인 마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아주 갚으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께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삶을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 교단 목사님이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지. 복음을 가지고 감옥 안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사도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도들이 음행하는 자들, 탐욕에 눈먼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또 우상과 관련된 무속신앙과 점치는 것과 관련된 걸 다 가져와 가지고 태워버렸어요. 새로운 길, 생명의 길로 그분들이 갔어요. 변화되는 거잖아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증인의 삶을 이분들이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사귀는 목적이 뭘까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주장하는 것 듣고 따라가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동화되기 위함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되잖아요. 세상 풍조는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화려함으로 유혹합니다. 달콤함으로 유혹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지요. 쉬운 길, 쉽게 벌고 얻을 수 있는 것. 사회 초년생들이 그렇게 많이 당한다고 하잖아요. 특히 군대 제대한 분들, 하사관이나 장교분들이 많이 당한대요. 사회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몰려와가지고 냄새 맡고 다 털어간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엄청 많잖아요. 악한 사단이, 이단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노략하려고 지금도 무섭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려고 두루두루 찾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히 믿음에 서서 굳건히 서서 세상이 말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 가운데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선명한 확실한 고백을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달라. 성품이 달라. 진실해, 선해, 희생할 줄 알아. 이기적이지가 않아. 따뜻해. 우리와 다른 남다른 것이 있어. 느끼는 것이지. 마음으로 느끼고 영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가고 싶어. 주의 품으로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흔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며 생명의 향기를 온전히 나타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더 위험한 일들이 있음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입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경건한 삶이란 세상으로부터 도피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야성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거룩한 성도의 삶,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복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가 살피면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상 밖에 있는 것보다 교회 안에 있는 그 무서운 일들. 사도 바울은 형제라 일컫는 자 가운데 일어나는 악행을 지적하였습니다. 성도라고 일컬음은 받지요. 그러나 실상은 교회의 거룩함, 하나됨, 순수함을 그들이 해치고 있고 하나님의 일, 사도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직분을 받았어요. 높은 위치에 있어요. 성도라고 칭함도 받아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서 외인이에요. 예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여기 한 사람도 없지요.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직업으로서 사명감 없이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또 직분 받은 사람도 있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사업처럼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거룩한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선하지 않는 모습도 있고 몰래 침투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어두움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실상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거룩한 관계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교훈과 모습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정화되지 않는다면 참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책망했습니다.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게 무언가, 그리고 단호하게 끊어버릴 게 무엇인가. 경계해야 될 목록들을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지요. 음행, 탐남, 재물과 안락에 대한 끊임없는 욕심. 돈 싫어하는 사람 없지요. 높은 자리 좋아하지요. 좋은 직장도 좋아하고 승진도 좋아하지요. 나쁜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게 불의한 것을 향한 욕심이라면 선하지가 않는 것이잖아요. 끊임없는 욕심, 자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가난해도 감사합니다. 부유하고 많은 것을 주셨을지라도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욕심내는 게 아니라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말지요. 우리 육신도 그렇잖아요. 건강하지만 지식도 그렇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주님이잖아요. 우상숭배, 후욕, 거칠고 교만하게 형제를 비방하는 일들 세상에 많지요. 그게 이야기거리고 즐길거리고 또 맛있는 거리잖아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술 취하지 말아야 되지요. 조그만 것도 조심해야 되고 한 잔 술에 그냥 끝나잖아요. 그냥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철저히 차단할 거는 차단하고 바르게 서 있으면은 더 권하지 않지요. 별 차이 없구나. 세상에 그렇게 느끼면 안 되잖아요. 토색,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행동입니다. 악한 것이지요. 자리나 재산이나 땅이나 물질이나 지식이나 그게 얼마나 치열합니까? 정보를 캐가고 나라의 것을 팔고 얼마도 안 된 거 그걸 욕심내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을 팔아버리는 그런 악한 일들.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자기 숭배와 탐심에 빠져서 하나님 자리에 자아를 올려놓는 것이잖아요.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말로는 예수님 내 주인이십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찬양은 부르지만 실상은 내가 주인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부끄러운가. 죄송하기도 하고 또 깨달아서 회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무디어가지고 무감각해서 말로만 찬양하고 주인이다고 말하지만 입술로 행동으로서 내가 주인이요 라며 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성경은 이런 자들과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교회 안에 침투해 온 자들. 왜 단호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끊을 것 끊게 하셔서 보게 하시고 결단해서 단호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들과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의도적인 거예요. 강팍한 것이지요. 회개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화인 맞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은혜가 부어져도 사랑이 부어져도 도리어 더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실상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 시대의 모습도 고린도 교회가 닥친 모습과 차이가 없습니다. 스스로 성도라고 말하지만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
마음이 완악해져서 변화될 가능성이 정말 희박해요. 미련한 자들 이 절구통에 놓고 막 쪄봐요. 그것도 안 쪄진다고 잠언이 말씀하잖아요.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이고 말 것입니다. 청교도 목사님, 존 오웬 목사님이 한 말씀이에요.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그러나 죽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일 것이다. 탐욕을 우리가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으냐면은 탐욕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야 될 이유가 교회에 악한 전염성을 끼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누룩이 온 땅에 퍼지듯이 교회 안에서 용납된 죄는 다른 성도들에게 심각한 악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이 무너지면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옥천중앙교회 하나님 앞에 완전할까요? 완전하지가 않죠. 연약하지요. 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말이나 행동이나 눈짓이나 그런 일 있잖아요. 제가 여기 한 7년 넘었지만 저도 실수한 적이 없을까요? 많을 거예요. A4용지 한 2장 제가 드리면 좀 적어 오실래요? 목사님 실수 1번 저도 쓰면은 사랑으로 대하니까 다 품고 용서가 되는 거지요. 뭐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아, 내가 말로 상처 주지 않았을까? 나는 툭 던졌는데 그냥 생각 없이 말했는데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조심하잖아요. 그렇죠? 따뜻한 마음으로 그런 여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깨끗한 정화가 되어야 될 문제가 있음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교중 사람들이라고 나오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너희 중에서 이 악한 자를 내어 쫓으라. 아주 무서운 명령 같지만 교회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지막 사랑이지요. 사랑이 매지요. 성도는 말과 행실이 순결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 선하며 깨끗하며 순결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앞에 보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언어가 그렇잖아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친근한 말이 욕이라며요. 욕으로 시작했다가 욕으로 끝난다고 하죠. 쌍욕을 하면서 즐겁게 친밀함이라고 말을 하는데 야 욕해봐 욕해봐 했대요. 아들한테.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아들 진짜 욕하나? 궁금해가지고 물어보고 야 욕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한 말이 뭘까요? 욕해봐 욕해봐 했더니 그 아들이 한 말이 욕! 그게 대답이었대. 욕을 안 한 거예요. 욕. 저도 욕은 안 해줘요. 간혹 속에서 막 쌍욕이 막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적 있어요? 없지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이상한 생각들이 막 침투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해산 말미잘 뭐 해산물 이야기 막 하고 그러길래 무슨 해산물 이야기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욕이래요. 누구는 식빵 뭐 단팥빵 말이 그렇잖아요. 언어가 그렇잖아요. 외인들에 대해서 선한 말 행실에 있어서도 일관성 있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겠지만 말한 대로 온전히 행하는 사람 찾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예수님 제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말한 대로
살게 해주세요. 제가 노력할게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잖아요. 세상과 분명히 다른 온유함과 절제와 정결과 정직함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그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들고 떨림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영혼이 거룩하고 몸도 또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는 율법적인 요구도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을 보여주라는 사랑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전혀 물들지 않고 전염되지도 않고 도리어 그들의 죄를 보이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평강의 복을 부어주시면서 변화시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 일을 십자가상에서 온전히 완성하신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그 사랑을 입은 나로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지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 그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세상의 탐심과 음행에 대해서 내가 멀리해야 되고 물리쳐야 되는데 내가 곁눈질하지 않는가? 거울 앞에 내가 섰을 때 내 모습이 환하게 보이면은 머리도 이렇게 하고 얼굴도 씻고 하잖아요. 면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알고 내 자신을 돌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진리 가운데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부단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나는 부자입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실상을 보며 말씀하십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돌이키라는 것이지요. 회개하라는 것이지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마지막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늘 살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을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님을 늘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삶의 마음과 여러 가지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사상이 가정의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파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가정, 교회 같은 교회잖아요. 작은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파수꾼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시는 거예요. 자리자리 한 자리 일하는 거 헌신하는 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잖아요. 스스로 하실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길 원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고 있다. 옥천중앙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 자부심을 가지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끈끈하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 같이 있다 보면은 어깨에 부딪히기도 하고 말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녹이시고 품어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바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일어나고 순전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줄기차게 함께 합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